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저께 오이 패밀리 기도회 열기가요,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한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 목소리가 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양해 구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꽉 막힐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뭘 놓쳤나? 하고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하고 화낼 대상을 찾으시나요? 오늘 보면은요, 일이 막힐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패를 따르지 않고 정말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그 지혜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36절.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자, 요나단이 자기 부하와 단 둘이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작은 20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종을 쓰셔서 일파만파 정말 그 블레셋 진영 전체에 그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도망갔던 사람들, 배신자들이 돌아오고 엄청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번져가는데요. 지금 그런 승리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우리 이 밤에 밤새워가지고 적을 추적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좋다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제동을 걸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자, 앞에서 요나단에게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멈추라는 엄격한 경고등이에요. 이미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한테서 멀어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 승리에 도취해서 막 이렇게 추격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멈춰서 다시 생각해봐라. 마음을 리셋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신가?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막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기회 같아도 멈춰서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때 기도도 막히고 말씀이 안 들린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눈에는 그게 성공의 길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성공의 끝에 절벽이 있다면 우리를 멈춰 세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성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38절.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주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범인 찾기에 나섭니다.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맹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온 맹세가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살기입니다. 사울은 결국 제비뽑기를 감행했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뽑히게 하세요. 이거는요, 요나단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내뱉은 맹세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파괴적인지를 폭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인가요? 네, 요나단의 그 믿음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이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체면, 자기가 얘기했던 그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일에 원인이 된 사람은 죽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아무 죄가 없는, 오히려 정말 그 공의 중심에 있는 요나단을 지목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사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허망하고 얼마나 정말 자기 중심적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과 뱉은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강력한, 물론 뭐 자기는 생각도 못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걸고 이 일을 밝혀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늘 떠올려야 돼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사울처럼 누가 잘못했어?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자녀나 남편을 잡고 또 동료들을 잡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작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다. 와,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요나단은 사실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알고 그랬다 쳐도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 상황에서 막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뭐 대신 죽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어거지로 정말 막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억지로 만든 그 잘못된 명령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장본인을 하나님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체면, 내가 한 말 그걸 높이 살려는 자기 고집과 교만함이 그대로 있는 답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말려요. 45절.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자, 보다 못한 백성들이요 들고 일어나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승리가 누구 때문에 온 건데 지금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거 이건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정말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호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도 어쩌지를 못하고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블레셋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자, 이 장면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일단 지금 그의 행동을 보면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니네가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왕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백성들한테 도움이 1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작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잖아요.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승리가 막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자기 막 건의를 세우고 결국은 그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일 뻔한 이런 상황. 인간 왕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의 건의가 이미 그냥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이미 뺏으시고 다음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영적 정지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상황이 자꾸 꼬인다면요. 일단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그 이유를 물으셔야 돼요. 아, 지금 바쁘니까 일단 가보고 보자. 이러면 정말 그 끝에는 절벽입니다. 하나님이 멈춤 시그널을 보내시면 하던 일을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고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자, 두 번째, 범인 찾기를 멈추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면서 범인 찾기를 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사울처럼 살기를 띠고 자기 말에 건의를 세우려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범인만 찾으면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만 안겨요.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자녀를 죽이는 건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범인을 찾는 대신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엄마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속도보다 소통을 점검하자. 지금 사울은요, 적을 진멸시키고 싶은 어떤 성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혹시 나도 자녀의 성적 아니면 남편의 승진, 교회 봉사 실적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일이 꼬일 때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 해요.